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신실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는 때가 단축해졌다, 시간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이로스.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이라고 해요. 수직적인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이 있는 크로노스인데, 이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 우리 일상입니다.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예를 들면 2011년도가 지나고 2012년도가 됐다, 이런 연대기적인 일상이 지나가는 시간을 수평적인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고대 신화에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누구에게나 다가간대. 눈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양손에는 칼과 저울이 들려 있는데, 기회라고 생각될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냉철한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해요. 앞에는 머리가 무성해요. 그런데 뒤는 대머리. 그 앞에는 무성한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군지 모르게 사람들이 얼른 알아보지 못하도록 앞에 무성합니다. 머리가 무성, 금방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근데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발견하면은 앞이 머리가 무성하니까 얼른 잡을 수가 있어. 근데 발견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지나가면 뒷머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머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지나가면, 그러니까 얼른 알아차렸다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카이로스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의 질과 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같은 달력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크로노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그런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박사들, 천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헤롯과 또 헤롯 궁중에 있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또 여관주의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맞이한 이 동방박사들, 또 목자들은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 헤롯 대왕과 궁중에 있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또 여관주의는 예수님인 걸 미처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시간, 일상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인 줄 몰라서 어떻게 여관주의는 예수님에게 방을 제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수직적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을 그냥 내가 일상을 그냥 지나가는 그 시간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선 청년이 이제 캄보디아 갔는데 그런 자기 느낀 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윤옥 선교사님을 먼저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냥 대학생으로 가서 봉사만 하고 왔을 테지만은 그 캄보디아가 거의 기독교 믿는 사람은 1%, 2%밖에 안 돼. 거의 다 불교, 우상, 거기에는 이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서 봉사를 하고 선교의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 윤옥 선교사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런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일상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일한 걸로 지날 수 있지만은 그 마음에 카이로스의 마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이 찬스가 있어요. 찬스. 그래서 이 정확한 때를 놓치게 되면 이 카이로스는 앞에 머리가 무성하다 그러죠. 근데 그걸 놓치면 지나가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회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간, 때가 단축했다고 했어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아주 긴박감을 나타냅니다. 긴박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임박한 재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의 예수님의 재림을 늘 마음에 긴박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들긴다고 그랬어요. 문 밖에서 서가지고 예수님 문을 두들기고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문을 여냐 아니면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느냐, 결단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시대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감은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 마치 이 학교에서 그렇죠? 점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카트라인이 있잖아요. 또 이 사회에서, 이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아주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능력자들만 뽑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는 그런 기준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도록. 할렐루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의 약한, 그리고 정말 힘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그 한 가운데에 새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가치에 대한 반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치에 대한 반전. 이 가치에 대한 반전. 즉,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라고 그랬어요. 이 가치에 대한 반전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거.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돈으로 하지 않고, 권력으로 하지 않고, 지혜로 하지 않고, 뭐를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뭐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죄인들입니다. 사형수의 형틀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죄인이 아니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사형수의 형틀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리는,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치에 대한 반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이 오늘 때가 단축해졌다라는 이 말씀은 긴박감을 가지고, 단축이라는 것은 압축이라는 거예요. 압축됐을 때, 오늘 이 세계에는 세계화는 압축이 시대라고 해요. 압축. 옛날에는 저 땅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저 영국은 영국이에요.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동양과 서양이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물론 특별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가서 중국을 보고 동방교문역을 쓰듯이 특별한 사람이 이게 전하지만은, 그러나 서로 연결될 일이 없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날은 서로 관련이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땅끝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을 통해서 이 캄보디아 우리 이 경선이 갔다 왔어요. 그렇게 우리가 현장을 이 먼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세계가 압축화돼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세계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요즘 시대에 왕따라는 얘기, 왕따, 그렇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합니다. 무시해, 연약한 아이들을 이 왕따를 시켜요. 특히 이제 이 중학생들이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시대라고요. 옛날에는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학교에서 끝나서 종례해서 집에 오면 학교하고 일이 상관이 없어. 학교는 학교 일이고 집은 이름 집에. 내 동네에서는 내가 왕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학교 일이 이 집까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옵니까?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실시간에 이 퍼날른다고 그래요. 그 뉴스를, 그 사건들을 퍼날르고 한 사람을 죽이려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도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옥상에 가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계는 압축화됐어요. 공간적인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 사람들 알지 못하는 저 다른 지방에 가서 내가 살면은 내가 나를 모르는 곳에 내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모르는 곳에 살면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정보가 다 어떤 사람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눈이 그렇게 우리를 쫓아온다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내가 너를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려는 사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가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시대는 이렇게 긴박함에 있어요. 압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든지 둘 중 하나의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마귀 권세, 이 모든 나쁜 것들 다 없어지고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그 정말 땀도 흘리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않고 다 우리가 공급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닌 것처럼. 오늘 내용이 마치 아닌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마치 아닌. 오늘 보세요. 29절부터 보니까 없는 자 같이 하며, 또 30절 보니까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하고, 마치 아닌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가치에 지배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조건들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29절 보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또 31절 보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처럼 하라. 왜?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고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반대 방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상대화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마치 아닌 것처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임보라는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세상,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임보 시인이 아주 통쾌하게 그 그림을 그렸는데, 청소부 월급 봉투가 구청장보다 더 두둑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또 근로자 승용차가 사장의 것보다 더 고급스러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참 꿈같은 세상이죠. 그렇죠? 요즘 국회의원 공천에 대해서 이 개혁, 그렇죠?
시민들한테 공천권을 돌려준다. 그렇죠? 이 공천 대상에서 떨어지는 대상자들은 또 반발을 하고 정치 세계가 우여곡절을 해요. 그렇지만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없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입후보자를 모집합니다 라고 가도 캠페인을 벌리는 그런 세상. 여러분들 그런 세상이 올까요? 노인이 되어도 서럽지 않은 그런 세상, 어른들이 대접받는 그런 세상, 은행원들이 대출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보너스를 걸고 선전하는 그런 세상. 하루에 2시간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여행으로 성적을 매기는 그런 세상. 전철이 선반에 물건을 두고 내려도 한 달이 지나도 다시 가보면 그대로 있는 그런 세상. 울타리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 시인, 그렇죠? 그런 세상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세상처럼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 그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정반대의 세상이에요. 눈 떠도 코를 베어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남의 것을 사기치는, 경쟁에서 상대방이 죽어야지 내가 사는 그런 세상. 그렇지만 반대인, 정반대인 그런 세상처럼 우리가 살 때에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중학생들이 조직폭력배처럼 폭력을 해요. 조직으로 절도를 해요. 친구 아버지 그 가게에 가가지고 그 금고를 가지고 훔쳐가잖아요. 조직적으로. 이런 세상 정말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린도 마르코는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인들이 얼굴 잘생긴다면 이 살 속에는 뼈도 깎아요. 뼈를 깎는 아픔을 참아요. 왜? 잘생긴 외모 지상주의. 아침 나올 때 여러분들 화장들 하시고 화장할 때 1시간 이상이나 왜?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걸 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영혼의 미용사처럼 아름답게 해주는 이 시련을 참자라고 고린도 마르코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초 화장품을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 희생, 극기. 이게 극기, 자기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희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를 이기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누르고 절제하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영양크림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너무 깊게 쓰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그 익숙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현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진행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울거나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형적은 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한번 따라해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아도 또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 시간이 가는 것처럼 지나가요. 지금 당장 기쁜 일이 있어도 지나가요.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덧없이 사라지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참된 구매가 있어요. 참된 구매.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된 구매. 이게 참된 구매라는 거는 정말 진짜 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함으로써 그 구속의 대가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을 변화시키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존재 방식, 여지껏 이 세상에 속했던 그런 마음, 그런 가치관을 뒤집고, 여지껏 내가 일상 평범하게 내 뜻대로 살았던 이 시간을 뒤집고 전복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가 되려는 거예요. 이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대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시대에 속해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나는 속해 있습니다, 나는 새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새 창조의 경험, 한번 따라해요. 새 창조의 경험. 네. 여러분이 이 새 창조의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근사랑교회는 2012년도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1년도까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랬지만은 2012년도 금년 새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세상의 일상처럼 지나가는 그런 연대기적인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 상호작용하고 올바른 관계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을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 속에 많은 위기를 겪거나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눈은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활짝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천국을 보세요. 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 이 수평적인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고 천국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필요로 하십니다. 젊은이, 늙은이, 독신자, 이혼한 사람, 기혼자, 과부들, 호라비,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무용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사람이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야말로 카이로스의 삶을 초청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아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